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작을 오직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지금 한 손에 다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핸드폰 있죠. 스마트폰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벌써 한 30년 전 더 됐죠.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0년. 그때 제가 초등학생 때 엘리멘터리 우리 저기 예선이나 예선이 지금 중학생인데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됐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모든 집이 한국에서요. 그때 당시에 모든 집이 차를 한 대 이상씩 갖게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정말 집에서 반에서 클래스 한 반에서 초등학교에 시골에요. 한 반에 차 있는 집 이렇게 손들어봐라 뭐 이런 게 했었어요. 냉장고 있는 집 손들어봐라. 피아노 있는 집 손들어봐라 이렇게 해요. 집안 조사를 할 때. 근데 차 있는 집 들어보라 그러면 진짜 한 3, 4명 많이들어 5, 6명 이런 그때 그랬거든요. 한국이. 근데 그분이 말한 대로 진짜 그렇게 됐어요. 진짜 불과 몇 년입니까? 30년? 모든 집이 한 대 이상씩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나중에 우리 이제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똑같이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30년 후에 집에 차 있는 집 손들어봐라. 티콘을 내리고 이런 얘기가 돼. 그런 얘기까지 할 만큼. 진짜 그랬어요. 한국이 그래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그때 벌써 우리는 핸드폰 이런 생각도 못 하거든요. 그때만 해도. 핸드폰이 뭡니까? 집에 전화 있는 집이 많지 않았을 텐데. 근데 이 핸드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손바닥만한 전화기를 다 들고 다닐 거라고. 그때는 참 다들 안 믿었어요. 우리 초등학생이니까 더더구나. 선생님 뭐 저런 얘기 하나. 진짜 그런 일이 생기겠나. 그 선생님이 어디서 그렇게 인포메이션을 얻으셨는지 그게 지금 사실화됐죠. 어저께 기사에 났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여러분 아마존 아시잖아요. 아마존. 들어보셨죠? 아마존이요. 어느 정도로 성장을 했냐면 최근에 아주 급성장을 했잖아요. 아마존은 그냥 유통회사입니다. 뭐 만든 회사에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그걸 온라인으로 그냥 파는 회사예요. 근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장하고 아마존 회장하고 뭐 이렇게 쭉 나와서 그 CEO들끼리 나와서요. 이게 진행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때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그 아마존 회장을 좀 놀렸어요. 왜냐? 아마존을 시작하면서 그때만 해도 불과 10년 전입니다. 그때만 해도 아마존이 빚더미에 앉아 있었어요. 수익을 내는 것보다 까먹는 게 더 큰 거네요. 회사 덩치는 큰데 수익이 안 나는 마이너스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렸어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나와서 아이고 아마존은 시작은 그럴듯한데 뭐 하면서 이렇게 좀 놀렸어요. 근데 그때 이 아마존 회장은 아주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게 보였어요. 뭐가 저렇게 배짱이 있지? 왜 저렇게 하지? 어저께 기사에 뭐라고 나왔냐면 지금 아마존이 그냥 겉으로 봐도 많이 컸는데요. 실제 아마존이 74%의 순수익의 내용이에요. 벌어들인 돈의 74%면 3분의 2가 넘잖아요. 그걸 어디서 버냐? 유통에서 번 게 아닙니다. 74%의 수익을 어디서 올렸느냐?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걸 하면서 벌었어요. 클라우드 서비스가 뭐냐? 클라우드가 영어로는 구름이잖아요. 여기 구름. 구름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있으면 먹구름이 끼면 이렇게 비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구름이 있으면 이게 수증기가 모여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머금고 있다는 의미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해요. 21세기의 원유. 21세기에는 기름이 있는데 21세기 기름이 뭐냐? 데이터라고 합니다. 정보예요. 인포메이션의 집합체. 데이터를 누가 얼마만큼 활용하고 어떻게 보존하며 어떻게 서비스하느냐가 이게 원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엄청난 보물단지인 거죠. 노다지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74%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은 겉으로는 겉모습은 유통회사인데 알고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서비스를 할 만한 데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이런 데가 크잖아요. 아닙니다.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이 전 세계적으로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그냥 뭐 21세기의 원유가 데이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요즘은요 인터넷이 어느 정도로 발달했냐. 보통 인터넷을 잠깐 쓰면요, 내가 어디 가서 뭐 내가 안경이 좀 불편해, 그래서 안경을 잠깐 어디서 싼 거 없나 이래 인터넷 한번 봤잖아요. 그러면 그걸 기억을 해요. 내가 언제 10년 전에 한번 안경을 살펴봤다. 10년 후에 내가 안경을 살펴보잖아요. 이 사람의 주기는 10년이다. 인포메이션이 떠요. 내 나이, 내 사는 곳, 내 수입, 모든 게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가 그냥 전에는 별로 가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데이터가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내가 뭘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먹는 거, 모든 삶의 관계를 내가 평소에 다니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심지어 내가 보는 영화를 한 편 봤다, 내가 뭐 봤는지까지 다 나와요. 이 모든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고 이걸 분석하고 종합해서 이 사람에게 맞는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안 살 수가 없게끔. 내가 이거 필요한지 어떻게 알았지 할 정도로, 내가 이거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았지? 네. 그렇게 돈을 버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장 중요한 이런 데이터를 보존하고 이 데이터를 전부 다 저장하고 안전하게 지키고 또 이 데이터가 필요한 모든 서비스, 데이터를 잘 쓸 수 있도록 분석하고 종합하는 그런 테크놀로지까지 제공을 하는 회사가 아마존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존 회장이 받는 연봉의 20배를 받았어요. 작년에 20배를 받았어요. 아마존 회장보다 이 부서를 책임하고 있는 사람이 20배를 받았다니까요. 연봉을. 얼마만큼 이 데이터가 많은 것을 좌우하는 시대가 돼버렸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 물었죠, 기자들이. 아니 이렇게까지 해버리면 일자리가 다 없어지지 않냐, 얼마나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지겠냐. 그러다 인공지능이 그런 거 해버리고 말이죠,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거 해버리면 직장이 많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옛날에는 미국이 광부하고 농부가 많지 않았냐, 근데 지금은 그 숫자가 얼마 없지 않냐. 똑같다. 시대의 흐름은 바꿀 수가 없다. 멈출 수가 없다. 바뀐다. 그리고 이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발전할수록 이전에 있던 건 없어도 지금은 없어도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나게 된다. 그거는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저는 맞다고 봅니다. 벌써 지금부터 500년 전에요, 종교개혁을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천주교가 면제부 팔아먹고 말이죠. 네 죄는 이걸 사면 죄를 사함받는다. 네 죄만 해결받는 게 아니고 네 집이 다, 돌아가신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다, 네 형제, 어제 죽은 삼촌 다 이거 사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간다. 연옥에 더 이상 안 있고, 다시 말하면은 저 밑에 좀 시설 안 좋은 병동에 있다가 최고급 병동으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거 사면. 이제 그렇게 팔아먹었단 말이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루터를 통해서 구원은 그런 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네, 이거 회복했거든요.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지금요, 미국의 젊은이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유 목사님은 3단체를 얘기를 하시는데요. 물론 숨은 3단체의 영향입니다만은 실제로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중고등학생들이 어떤 걸 갖고 있냐,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안 와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신다? 없어요. 그런 거. 그게 없는 게 당연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냐? 그걸 JRUTC 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러요. 이게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이 속에서 일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거를 어디서 누구를 쓸 거냐? 그거 하나님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루터 썼거든요.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는 시점에 맞춰서 인쇄기가 발명되도록 만드셨어요. 책을 함부로 갖기가 쉽지 않은데 인쇄기를 통해서 막 찍어내니까 저렴한 돈을 주고도 모든 사람이 책을 사서, 성경책을 사서 읽어볼 수 있었어요.
못 막아요. 천주교에서 그걸 못 막은 겁니다. 종교개혁은 루터가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지금 시대는요, 똑같습니다. 내용이, 사람들이요, 사실은 틀린 생각, 틀린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 사람들은요, 지금 어떠냐면, 자기가 그리스도 아는지 몰라요. 그냥 교회 다녀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녔던 교회 다녀요. 내가 믿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 알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그 교권이라고 하잖아요. 교회가 어느 정도 울타리를 쳐놓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면 아 저건 이단이야 라고 할 정도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속에 지금 하나님이 이 흐름을, 세상의 흐름을 어떻게 바꿔가고 계시냐? 아니다, 틀렸다. 그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걸 흐름을 갖고 있어요. 이 흐름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덮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는 분명히 약속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여기에 한 번뿐인 인생에 살아봐야 뭐 강건해 분들 7, 80이고 말이죠. 요즘은 더 살아봐야 100년 이렇게 한대. 우리 남은 짧은 인생, 아침 안개와 같은 이 인생 속에 요 짧은 순간이지만 이게 유일하거든요. 한 번뿐이거든요.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있다 가는데 내가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람들은요, 유 목사님도 그랬어요. 초기에 우리 지하에 할매들 모여가지고 찬송가 한 찬송가를 똑같은 찬송가 곡조로 맞춰가지고 다 부르는 그런 할머니들이 모여서 뭘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분들의 기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렘넌트 운동까지 이어졌어요. 우리의 작은 기도지만 내가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아마 불신자들이 볼 때는요, 말뿐이네 이렇게 할 거예요. 말로 하면 조선 천지가 다 떡을 먹고 사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뿐이에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로 다 합니다. 그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니까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아는 지식이 온 천하를 덮을 것이다.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취될 것입니다. 어느에요?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움직이고 계신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실로 교회들이 눈을 감고 있어서 그렇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제2RUTC 운동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이게 제2의 종교개혁이에요. 하나님 완전히 뒤집으실 거예요. 아,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어서 모든 게 문제구나. 우리는 이 시작이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이걸 바꾸시려고 다락방을 불렀거든요.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또 착각을 합니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다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한 건 별로 안 중요해. 뭐 보여야 돼. 성도가 좀 있어야 되고 말이죠. 목사님도 착각을 하고 말이죠. 교회가 좀 뭐가 돼야 돼.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감추어 놓아버리셨어요. 왜?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돼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러면 사람이 한 거죠. 그럼 하나님 영광 다 뺏겨요. 여기저기 다 내가 했다 할 건데요. 그럼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성취했다고. 거기에 네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썼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작을 저와 여러분이 항상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니 이게 언약으로 딱 들어오고요. 이 복음이 내가 이 맛을 보게 되면 보면 볼수록요.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불평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웬만한 문제들은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만큼 눈이 열립니다. 아, 이건 문제 아니구나. 그런데 이게 안 되면요. 이 간단한 건데 이 차이에 이 눈이 안 열리면요. 하나님이 안 여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이 혼미케 하는 영이 요것만 모르게 만듭니다. 항상 시작을 틀리게 해요. 자기가 영적으로 잘못된 걸 잡고 시작한다는 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당장 막 은혜 받을 때는 막 다 될 것 같아요. 그 은혜 하나님 주신 건데 나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당연하죠. 근데 딱 살려고 보면, 내가 생활하려고 보면 말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사람들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돈 문제 모든 게 다 걸려요. 왜? 시작이 틀렸거든요. 그런 줄 몰라요. 다 거기서 걸려 있어요. 이걸 바꾸는 하나님 방법이요. 예수님 그러십니다. 이게 뭐라 얘기하면, 야, 네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요. 예수님, 내가 이것도 지키고요. 저것도 지키고요. 내가 이거 다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잘했다. 잘했다. 근데 네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말이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하신 얘기예요. 또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 들렸던 청년이 예수님께 나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 아니 넌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들이 내용들이 성경에 있습니다만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귀를 알아 못 들을 줄 모르는구나. 요한복음 8장 34절에 있어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은 내 말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들을 줄을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자, 유대인들만큼 잘 알아들어야 될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거꾸로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냥 말귀를 못 알아듣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죽어도 살겠고므로 살아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살아남을 거를 약속하시거든요. 너는 영원히 살아남을 거다. 다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영생을 약속하시잖아요. 사는 길이 하나라. 말씀을 붙잡는 건데 유대인들보다 더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데요. 종이가 귀할 때고 그때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다 외워서 가르치고 전달했어요. 다 외워. 적을 때는 너무 귀하잖아요. 목욕 재개하고요. 적었어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한 번 더 가서 씻었어요. 그 여호와라는 단어 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보인 유대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말을 붙잡아야 사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하신다. 그만큼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교회를 다닌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다 껍데기입니다. 알고 보면 껍데기예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오직을 얘기를 할 때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길은 어느 교회 누구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만약 이 비밀에 내가 이게 아니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내가 이게 쉬워져야 돼요. 네 안에 네 뱃속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네 속에서 샘 솟듯 하리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어야 되냐? 그리스도라야만 되기 때문이고 왜 이래야 시작이 하나님이라야 돼요. 우리가 나 자신이 출발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린 그렇게 태어났어요. 너희 아비 마귀. 우리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 왜요? 사실이니까. 만약 예수님이 이래 얘기 안 한다면 나 거짓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거짓말하는 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넌 네 아비는 마귀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뭐라 얘기하는지 아시죠?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 우리 아비는 뭐야? 누구?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 그럼 예수님 얘기는 아브라함은 너처럼 행동 안 했다. 아브라함 너처럼 안 했다. 너 아브라함 자손인 거 나도 안다. 너 그래 배웠지 않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우리가 이 고백이 안 나와진다. 그러면 뭔가 잘못 붙잡은 겁니다.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요. 그냥 화가 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왜? 보기만 해도 화나요. 그게 진노의 본질이 DNA가 그렇다니까요. 그걸 내가 아멘 할 수 있는 눈이 안 열리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약속했냐? 시작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우린 나면서부터 안 될 존재예요. 안 되는. 그렇지 않은 놈은 한 놈도 없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한 인간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자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거든요. 우리의 시작을 바꾸시려고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다시는 사단에게 뺏기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감추셨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 끝낸 뭐냐? 왜 오직이라 얘기하시냐? 당연하죠. 만약 이게 안 되면 또 일어납니다. 만약에 내가 내 능력으로 할 것 같으면 또 사단에게 속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담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이걸 영원히 끝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로요. 할렐루야.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이걸 깨달아야 이 복음이 쉬워져야 눈이 열려요. 말귀를 알아듣게 된단 말입니다. 아, 나하고 상관이 없구나. 이 시작을 바꾸는 걸 내게 주셨구나.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거든. 그게 당연해요. 눈 뜨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요. 나는 그래 시작해요. 요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할렐루야. 나를 부인하는 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사람들이 Who am I?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이게 엄청난 힘입니다. 우리 아이들 랩런트들이 그렇게 시작하기를 원해요. 우리 아이들 사랑하잖아요. 그거 갖고 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리 사랑해도 저주재앙이 그런다고 피해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피해갑니까? 아닙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속에서 뽑아내실 때 보여주시잖아요. 어떤 걸 해도 사단 안 놔줍니다. 일단 소속을 안 놔줘요. 내 거다 이러고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내 종이란 내 건데 그게 너희 아비 막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장자를 죽여버립니다.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첫째를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때에 양의 피 바르면, 그죠? 양의 피를 바른지 문설주에 피만 발라도 넘어가리라. 그게 6월절 아닙니까? 이게 구원이거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내가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유대인들 중에 그 문설주에 피 안 바른 집은 한 집도 없었습니다. 왜? 앞에 9가지 재앙 다 봤거든요. 바보 등신이 아닌 이상 장로들이 와서 피 발라라 그러면 산다. 다 발랐어요. 심지어 애국 사람도 그 피 바른 집에 들어와서 살았어요. 영화 안 보셨습니까? 그죠? 왜? 그걸 언약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근데 이게 마치 자기 거냐. 이걸로 말이죠. 뭔가 이런 놈들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감춰두셨어요. 절대 못 깨닫게. 이 시작을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작은요. 나는 아니라는 고백이 너무 쉬워야 돼요. 하나님, 난 틀렸군요. 난 죄인입니다. 이거를요, 어느 정도까지 깨닫느냐? 가면 갈수록 더 심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은혜 받았는데 왜 이래 안 되냐? 그게 틀린 고백이에요. 그게 시작이 틀려서 그래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안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난 나쁜 놈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나는 절대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한테는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소중하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언약이 소중하다고 백날 얘기해도 안 들어와요. 근데 내가 나쁜 놈이면, 내가 진짜 안 될 놈인 걸 깨달으면요, 내가 그리스도 붙잡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이게 하나님 진짜 응답이에요. 성경은 다 그런데 이게 감춰져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세워서, 혹은 우리 목회자들을 세워서요, 이 복음의 비밀 온전하게 이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이 얘기를 들을 데가 없는 겁니다. 교회들이 다 윤리 도덕 얘기하고요, 이 시대에 딴 거 얘기합니다. 복음 비슷한 거예요. 믿음으로 뭐 이런 역사. 맞아요.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온갖 맞는 얘기를 다 하면서 이걸 약화시켜요. 들어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세요. 아닐 것 같으면 딴 데 가서 하세요. 저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교회가, 내 교회는 내가 세운다고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내 교회라 얘기하셨지 네 교회라고 얘기 안 하십니다. 이거는 어느 목사교회,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 착각을 해요. 성도들이 다 그래 알아요. 저 목사님 교회. 나 이제 대놓고 얘기해요. 뭐 목사가 자기 아들한테 네가 교회 해라. 이 교회는 네 거야.
그런 짓을 왜 하냐? 그 대놓고 그런 짓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 시작이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바꾸십니다. 이걸 이미 바꿀 것을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은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는데요. 행동을 다르게 했으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진리다. 내가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I am the truth. 진리를 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게 있어요. 자녀 아니면 안 주는 게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옆집 애들 주는 게 있고, 그쵸? 옆집 애들 주는 게 있고 우리 아이 주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뭐 일반적인 상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는 게 있어요. 이걸 감춰 놓으신 거예요. 이걸 찾아서 누린 렘넌트 7명이 굉장한 것 같지만 아니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은 자들 우리가 이 축복 누리게 하십니다. 알게 하신다니까요. 말로 하나님 말로 하십니다. 언약, 그죠? 할렐루야. 이걸 근원적 축복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말로 예수쟁이들 말만 잘한다 이래 합니다. 맞아요. 그게 사실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근원적인 축복을 세상 사람들이 그리 얘기하는 겁니다. 몰라가지고.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이 뭐냐?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누굴 통해서 하냐? 나 통해서. 이유가 뭐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할 때 그렇게 정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나를 써주소서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네 복의 근원.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다 우리가 받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다 구원받습니다.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그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를 이겨버리면 누군가가 우리를 이겨버리면요 일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못 이기게 만드셨어요. 왜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 끝내버리셨다니까요. 누구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서 나를 이길 자가 없어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성취시킵니다. 당장은 먼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 증거가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약속은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나의 증인이 될 거라고. 내 증거를 갖게 될 거라고. 뭘로 시작하면요? 오직 성령. 할렐루야. 예,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누릴 축복인 줄 믿고 또 우리 애들이 뭐 이제 이래 해도 영은 다 듣습니다. 영은 교육되는 게 아닙니다. 영은 가르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특별히 택해서 이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 신앙의 선조들이 가졌다니까요. 그래서 유아세를 준 겁니다. 근데 세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유아세를 왜 주냐는 거예요. 아직 인격도 지 인격적인 고백을 해야 구원받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이 틀렸어요. 바른 시작을 알면 하나님이 왜 이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는지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얘들요 집 밖에 내쫓아보세요. 그래도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가 데리고 있는 우리가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비밀에 눈뜨고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실 줄 믿고 이 축복 누리시는 그런 증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마지막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정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는 이 오직에 눈뜨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깊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이 행복으로 이 힘으로 정말 세상을 정복하는 세계 정복의 주역으로 렘넌트들로 우리 후대들이 축복 마음껏 누리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